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한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화목제물을 드리는 규례라는 제목, 레위기 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의 종류를 또 보고 있습니다. 제사의 종류는 크게 5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먼저는 번제, 그 다음엔 소제, 그 다음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이렇게 5가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이 제사를 통하여 오늘날의 예배, 우리 오늘 사는 우리들의 예배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거룩의 예배, 주님 앞에 구별된 자들로서 주의 신부로서의 거룩의 예배 또한 더 나아가 이런 눈에 보이는 단순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그것이 나의 거룩의 삶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또한 특별히 한 단어만을 뽑자라고 한다면 거룩이라는 단어를 꼽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오늘 또 이제 화목제 제물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특별하게 이 화목제 제물을 규례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또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앞서 지난 주일에도 화목제에 대해서 함께 봤던 기억이 있죠. 때마침 제가 어머니랑 다퉜다라는 말씀을 또 나눈 적이 있는데 그 뒤로 아주 사이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화목제의 말씀과 더불어 감사하게도 마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제 힘으로 할 수 없으나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또한 화목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구석구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닌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더불어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확장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뜻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화목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며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12절에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라고 합니다. 오늘 먼저 나오는 것이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라며 라고 하면 나옵니다. 또한 16절에 보면 그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며 또 이렇게 나오죠. 이것을 통하여 화목제가 어떤 성격을 띠는가를 보면 먼저는 감사가 있고 또한 서원과 자원의 성격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감사함으로 드린다라는 것이죠. 화목제의 기본 바탕에 깔려 있는 정신은 바로 감사함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화목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인가? 그것은 이미 이 화목제라는 제사의 이름에서 이미 유추할 수가 있죠. 네,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죄인된 인간의 단절된 그 관계가 이제는 더 이상 단절의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번에 드리신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원수가 아니요, 남남이 아니요, 이제 그 모든 남이 허물어짐으로 이제 화목케 하는 역사를 이루심에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는 것으로 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제사이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마음이겠습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어떻게 보면 제사의 감사의 것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감사함이다라는 것에는 더 구체적인 의미로는 찬양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가장 최고의 표현은 찬양일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많이 그냥 찬양합시다 하는데 그것이 단순히 습관적으로 그냥 쓸 표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분에 대한 찬양, 유일한 대상입니다.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오직 주님 한 분, 그 누구도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어떤 다른 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께만 찬양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단어이며 우리가 유일하게 써야 될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찬양함으로 이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나를 구속하심에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때에 이제 어떻게 드려지는가를 보니 이 화목제의 예물, 이 감사로 드리는 이 화목제는 참 유독 다른 제사들과 달리 여러 가지를 함께 더 복합적으로 드리는 것을 봅니다. 오늘 무교병, 무교전병, 고운가루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린다라고 합니다. 또한 13절에서도 또 유교병을 화목제 감사제물과 함께 예물로 드린다. 함께 드려지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 화목 제물은 흠없는 암수의 소나 양이나 염소 그들의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피를 흘리는 짐승이 드려졌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도 함께 여러 종류로 드리게 됩니다. 참 이것을 볼 때 어떻습니까? 참 풍성한 그런 제사구나, 넘침이 있는 제사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이 화목제물을 먼저 하나님께 태워서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물입니다. 또한 그것만이 아니라 그 일부를 제사장이 나눠서 먹게 됩니다. 또한 나중에 보는 그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까지 나아가면은 그 모든 것을 또 예배자, 또 가족, 또 주위의 친구들, 친척들, 또한 이웃들에게까지 널리 퍼져나가는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 화목제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이 잔치와 같은 분위기의 제사가 이 화목제의 제사입니다. 너무나 이 감사함에서, 기쁨에서, 찬양하며 드려지는 성격의 제사이다 보니 또 자신을 비롯하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에게까지 그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 이 제사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나 밝고 감사가 넘치는 제사일 수밖에 없죠. 풍성한 제사로 잔치집에 음식이 떨어지고 부족함이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결혼식 자리에 그래서 음식이 동났다. 참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혼인잔치의 비유도 우리가 봐서 알지만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보다 낭패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참 이 뭔가 사람에게 가장 근본적인 것, 1차원적인 욕구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식욕 중에 하나는 식욕인데,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에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먹을 것이 풍성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제사가 이 얼마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나타내고 있는가, 기쁨의 풍성함을 또한 나타내고 있는가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는 이 감사함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에 넘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넘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참 이 세상에서 누리고 즐기는 것에는 너무나 마음껏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예배, 이 화목제 이 자리가 여러분 가운데에, 우리 심령 가운데에 얼마나 풍성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뭔가 아까워서 뭔가를 제하고 있는 것마저도 제해버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인색한 구원을 허락하셨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화목의 이 선포와 구원의 선포는 전혀 인색함이 없습니다. 아낌이 없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화목하게 하기 위해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는 그 넘치는 사랑을 받아왔는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는 넘치게 주님께 바치며 드리고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아까워함으로 삐죽삐죽대며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정신을 기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의 넘치는 것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이어서 나오는 것들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니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네, 이튿날에도 먹되. 바로 이것이 특이한 부분입니다. 다른 모든 제사들을 보면은 그날에 다 이렇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화목제의 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에 대한 예물에 대해서는 이튿날까지도 먹을 것을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이튿날까지 허락을 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를 하는가? 화목제의 성격을 또한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화목제는 나 혼자 즐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 데까지 나아간다라고 하였습니다. 예배자 자신을 비롯하여 그의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까지 나누어 가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 제물입니다. 이튿날까지라고 하니 어떻겠습니까? 그날에 먹고 처리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나에게 여유가 생겼습니다. 하루라는 여유가 더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하루의 시간을 더 허락하셨을까? 그것은 나만 먹고 끝날 것이 아닌, 나만 배부르고 끝날 것이 아닌 그것을 가지고 내 이웃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이웃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아니 그것을 가지고 나눌 자를 찾아 나서야 되면 내 가족 그 넘어서 자 음식이 풍성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풍성한 음식을 내일까지는 그래도 나눠야 되니 자 서둘러 이 잔치의 자리에, 이 화평을 선포하는 이 자리에 누군가를 초대하여 불러 이 자리에 함께 나눔의 자리에 동참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포인트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제사를 통하여 예배자가 그 화목제 제물의 음식을 나누는 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예배자의 성품으로 맺어지는 관계를 고려한 제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성품이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이 되어 나눔의 자리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이 화목제의 제사다라는 것입니다. 성품한 품성을 수반한 제사. 바로 이 성숙한 품성은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의 성숙을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에 닮은 자들이 되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나눔, 이 화목제의 그 기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당신의 사랑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당신의 몸된 떡된 이 몸을 나누어 주셨듯이 우리도 이 음식을 가지고 나누어 주러 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나누는 일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는 일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성품을 담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 여러 사람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이것에서 묻어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도 오시오. 당신도 이 자리로 오시오. 그 풍성한 그 자리, 그 화목한 그 자리 가운데에 초대하는 일.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화목제에 있는 친교와 친목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의 증거자, 이것의 전달자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화목을 전하는 이 말씀을 감당한 자들로서 이것을 전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얼마나 원수 같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네. 그러나 그 원수 같은 사람에게까지도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화목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요, 임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각자 각자의 자리에서의 직분이 있는데 이 화목의 직분이 가장 중요한 직분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 화목의 직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튿날까지의 은혜를 생각을 하며 내가 이 자리에 초대할 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하시면서 더 많은 한 영혼, 주님이 원하시는 이 화목을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이 뜻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도 주님, 내게 무엇을 나눠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화목 중에 내가 여전히 나누지 못하는 그 누군가는 누구입니까? 저자는 이 자리에 다가올 수 없어, 참여시킬 수 없다라며 차별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 직분을 내가 이웃에 나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세계비전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 함께 읽어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시작. 내게 있는 것을 이웃과 나눔으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풍성해진 일이 있습니까? 내가 화목하기 못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화목하게 하는 자리에 감히 초대받을 수 없는데 초청함을 받았습니다. 주님, 이것이 나로 끝날 것을 원치 않으시며 주님은 너도 그 화목의 자리에 사람을 초대해야 된다. 나에게도 화목의 직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가 성숙하지 못하여 그리스도의 품성에 담지 못하여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나 혼자 먹고 끝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제 그 자리에 주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초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까지 나아가 이 풍성한 자리에, 화목의 자리에 초대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